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도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립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아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뒤로 이어가 버렸네요. 네, 오늘 말씀은 19장 18절에서 24절.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좀 약간 비슷한 유사한 좀 상황들이 연출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사울도 막 뭘 찾아다녔었어요. 그게 왕이 되기 전에. 그게 뭐였냐면은 그때는 이제 그 아버지의 당나귀를 찾아다녔었고 그 당나귀를 찾느라고 이제 막 사방팔방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당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 종이 그,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당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찾으러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실 과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사울이 이제 찾고 있을 때, 그 찾으러 막 다닐 때, 그때 참 마음은 순수하고 정말 마음이 얼마나 많이 착하고 했었을까.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 똑같이 찾지만 지금 찾는 사람은 다윗이고, 또 그리고 그 다윗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과거의 그 순수함이 사라지고 지금 마음에 남는 거는 사실 미움과 질투, 시기,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어진 이 사람들의 이제 성향, 이 본성이라는 게, 개성이라는 게 사실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제 소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성향들, 이 개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국 그게 좋게 표현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안 좋게 표현이 될 수 있다. 표출이 될 수 있다. 좀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뭐랄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있는 갈급함, 이런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이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로 이제 갈급하게 이제 되는 것이고 표출이 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은 그냥 내 욕심을 향한 이제 갈급함, 갈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 갈급함이라는 건 이거는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국은 다르게 표출되는 거죠. 사울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울의 마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사실 뭐 갈급함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을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갈급함, 아버지의 이제 가업에 있어서 그 심부름의 부탁에로부터 나오는 이제 그 갈급함으로 이제 표출되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와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 안에 있는 사울 왕의 안에 있는 그 갈급함이 결국은 자기가 시기 질투하는 다윗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이제 변화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갈망하세요. 오늘 말씀 끝으로 보면은 참 재밌는 상황이 나와요. 말씀의 끝에 보면은 그 24절에 사울이 결국은 어, 다윗을 찾으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그 지역에 가니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은 그 지역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찾으려고, 사무엘을 찾으려고 다윗이 어디냐고 물으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지역에 가더니 사울이 갑자기 이게 신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막 이제 자기가 막 조알조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사무엘 앞으로 갔어요. 사무엘을 찾았어요. 사무엘 앞에 가가지고 이제 막 예언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막 옷까지 벗어서 막 누워가지고 막 신들린 같이 이제 막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속담이 나왔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런 속담이 나온 거죠. 무슨 속담이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이제 이런 표현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선지자 중에도 한 명이다. 라고 들었을 때 이거는 좋은 편일까요? 안 좋은 편일까요? 이거는 사실은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표현이에요.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래. 라는 이제 이런 표현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실 이 말 끝 뒤에는 야, 사울이 어떻게 선지자 중에 한 명이겠냐. 야, 사울 같은 사람도 선지자에. 야, 이런 표현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비웃음.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또 다시 임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임한 영이 좀 달라요. 이 임한 영은 사울의 뭐랄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때로는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사울에게 임한 거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의 안에 있는 모든 수치들을 드러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영이 때로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수치와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사울이에요. 사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결국은 사울 안에 있는 그 수치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막 옷까지 벗고 막 드러눕고 막 예언까지. 그 예언한다는 건 결국은 자기의 잘못을 사실 고백한 거라고는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이 예언에 있어서는 명확한 어떤 말들을 했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께 속한 말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겠어요? 그 안에 맨날 사탄 마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결국 사울 왕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을 사실 다 드러내신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것들은 결국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 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건,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정말 진실된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진실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진실된 삶, 하나님 영이 임해서 진실된 모습, 우리가 늘 그 모습을 찾고 그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어, 또 깨달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다 하나님께 속한 그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친히 변화시켜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짓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의 영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만나겠습니다.